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뜨거운 날씨, 40도가 넘나드는 그런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목사가 뭐를 해도 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휴가라고 말하고 휴가를 간 적이 별로 없던 내가 또 올해는 특별히 제가 휴가라고 광고까지 하고 갔는데 이 날씨에 뭘 했겠습니까? 하여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게 맞고 하나님 뜻이려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건강 잃지 않고 또 불편한 소식 들리지 않고 이렇게 또 주일날 만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날씨 관련되어서 또 뭐 태풍 소식 관련되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또 우리는 우리지만 또 이 대한민국 또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자연재해를 겪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심판을 기대했고 그 기대했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대신 들어와 버린 상황이죠.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결국 분노가 폭발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꼭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했을 때 여러분은 요나처럼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보는데 그것보다도 참 하나님은 간단한 걸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나에게 들어가서 복잡해져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간단합니다. 니느웨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는 니느웨의 죄악을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니느웨의 왕을 비롯한 짐승들까지 모두가 회개하는 자복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결론이에요. 이게 뭐 복잡할 게 있나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상하게 요나에게 들어가면 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간단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나한테 들어오면 꼬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당연한 원하심, 죄 지으면 안 된다, 너희들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용서를 베푼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 이상하게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결국 요나는 그 결론을 분노와 갈등으로 끝을 맺습니다. 일의 끝이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알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우리는 되는 것인데 요나의 끝맺은 참 서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화창한 날 오후에 한 엄마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살 난 아들과 산부인과로 가게 됐어요. 엄마는 임신했으니 태아도 체크하고 혹시 성별도 알 수 있을까 해서 찾아갔고, 엄마가 아들을 대기실에 남겨두고 이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엄마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나오자 이 아들이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묻습니다. 엄마, 남자야 여자야? 묻습니다.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남자 아이래,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이 아이 머릿속에 소방차를 나 혼자 갖고 놀 수 없다는 절망감이 찾아오고, 경찰차를 뺏어갈 남동생이 원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덜투덜하면서 왜 남자야? 왜 남자야? 투덜투덜하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말합니다. 투덜대면서 아빠, 엄마에게 남자가 생겼어. 순간 직장에서 일하던 아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뱃속에 남동생이 생겼어라고 전해야 될 이 아이가 마음이 꼬여가지고 이 서투른 입을 통해서 엉뚱한 말을 하게 된 거죠. 엄마한테 남자가 생겼어. 틀린 말이 아니죠. 엄마에게 남자가 생긴 거죠. 정확히 전해야 될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기쁜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되고 잔칫집이 상갓집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긍휼과 은혜의 넓은 사랑이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다툼으로 전달돼요. 이런 서툰 끝맺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한 말과 행동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고통을 주는 일로 변해버려요. 나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를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해결이 안 돼서 그에게 고통을 주는 말을 던지고 정죄하는 말을 던져요. 참 서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을 내다가 나의 탑을 쌓기 위하여 나이가 변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참 서투입니다. 공들여 싸운 이 시간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 지독한 서투름, 다된 밥에 재를 뿌리는 듯 마지막 문턱에서 삐긋하고 마는 그 서투름, 무심하게 한 행동 하나가, 가벼운 말 한마디가 순간의 감정으로 놓쳐버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무수히 많습니다. 놓쳐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서툰 끝맺음이 우리를 늘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요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거친 풍랑과 깊은 바닷속,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울부짖으며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한 체험파 신앙인입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12만 명의 영혼을 뒤집어 놓은, 한 사람도 제어하지 않고 회개시킨 능력의 사역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집회 강사 초빙 1순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는 성숙한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 잘 받고 그렇게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면 그대로 마침표를 잘 찍으면 됩니다. 요나는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아멘 순종하여 모든 것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마침표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갑자기 엄마 뱃속에 남동생이 생겼어라는 말을 정확히 전달해야 했던 아들, 이 아이처럼 요나도 신앙도
하나님의 본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결말을 내야 하나 그의 마무리는 서툴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표를 내던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곡해돼서 전달하기 시작하면 결국 마지막 결론은 사표를 내는 겁니다. 니느웨는 니느웨 성문 밖에 자신을 위한 초막집 하나를 딱 지었습니다. 여기가 편하다. 내가 뭘 저들을 사랑해.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그냥 저 일에 관여하지 않을래요. 사명자의 뜻을 버리고 어디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하나님 두고 보세요. 저 인간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변할 것 같죠? 저를 보내면 변할 것 같죠? 저 인간 안 변해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하고 니느웨를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변화했냐고 묻지 않고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것뿐인데 지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마치 자신이 참는 것처럼 니느웨 뒷동산에 앉아가지고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제발 망해 너 원래 그런 인간이잖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네가 문제잖아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명의 뜻을 저버리고 어디 잘 되나 보자는 구경꾼이 되어버린 거죠. 12만 명의 영혼은 요나에게 중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박넝쿨 하나가 사라진 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저 12만 명의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저 영혼보다 박넝쿨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저들의 영혼은 박넝쿨보다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초막집 하나 지어놓고 그 옹졸한 지키지도 못할 그늘 아래서 그것도 그늘이라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영혼들을 경시하며 자신의 사명을 두려움으로 받들지 못하는 그 그늘에 앉아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제가 하나님이면 그래? 넌 여기가 끝이야. 이게 정답일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런 요나가 내 밑에 함께 사역하거나 나와 동역하고 있다면 저는 그를 반드시 내쫓았을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노를 부르든지 전화를 부르든지 당장 바꿔버릴 텐데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1장에는 큰 바람과 광풍으로 그를 설득시켜요. 2장에는 큰 물고기로 설득시켜요. 4장에는 박넝쿨을 동원해서 그 요나의 변화를 위하여 요나서가 기록된 겁니다. 가만 보면 요나는 바다도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바람도 순종하고 물고기도 순종하고 하다못해 벌레도 순종해요. 그가 벌레처럼 죽기를 원하는 니느웨 사람들도 순종하는데 딱 한 사람 요나, 하나님의 선지란 요나 한 사람만 박박 대들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새신자 때문에 힘들었으면 좋겠고 고치기 어려운 환우들 때문에 힘들었으면 좋겠고 일하다가 힘들었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이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힘들어요? 알만한 인간들 때문에 힘들어요. 목회가 다른 것 때문에 힘든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 지탄받아요? 알만한 목사들 때문에 그래요. 알만한 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어디 하나님 때문일까요? 초신자 때문일까요? 환우들 때문일까요? 이놈의 요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교회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나 세상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드디어 박넝쿨 학교를 개교하신 거예요. 요나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수업이 무엇인가?
요나의 박넝쿨 학교 수업의 첫 과목은 바로 따라서 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성경은 요나가 이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쁨이 자기의 실력으로 얻은 기쁨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이 박넝쿨은 요나가 심지도 않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라는 신뢰를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나는 80%는 하나님 때문이고 20%는 나 때문이라는 사람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100%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렇게 100%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나가 박넝쿨이 사라지자 분노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지금 화내는 것이 맞습니다. 은혜가 순식간에 나의 권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은혜로 보셔야 돼요. 저도 은혜로 봐야 되는데 자꾸 권리로 봐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있어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반주를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은혜가 넘치는데 이쯤 되니까 왜 이렇게 못 쳐? 왜 이렇게 못해? 왜 그렇게 하게 못해? 그 사람을 놓고 은혜를 사라뜨리고 내 권리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린 예수님이 들려주신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누군가 불러주지 않으면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될 처지에 있는 한 품꾼이 새벽에 나가서 포도원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를 좀 써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 하루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낼 수 있는 품삯을 충분히 주마. 약속하고 그 품꾼을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인이 그를 데리고 갑니다. 품꾼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마웠죠. 근데 주인의 행보가 이상합니다. 오전 9시에 가더니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더니 12시에 가더니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오후 3시에 가더니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러더니 자신하고 똑같은 한 대량의 품삯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참았어요. 심지어는 퇴근이 6시인데 5시쯤 가서 1시간 남겨놓고 품꾼 하나를 데려오는데 아무 조건 없이 한 데나리온을 내어줍니다. 여기서 분노가 터지는 거죠. 자신은 종일 고생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말이 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왜 권리를 주장하죠? 내게 얼마를 줬던 저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줬던 왜 본인이 하나님의 방법을 재단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은혜가 왜곡되는 지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주인은 약속대로 줬을 뿐인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그 주인을 향하여 폭발한 거예요. 이 품꾼의 이야기는 뭐냐면 차별해 달라는 거예요. 차별해 달라. 여러분, 차별하면 여러분 속이 시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마음이 악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잖아요. 동일하게 사랑하면요 시험에 듭니다. 목사가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이게 세상이에요. 여기가. 차별해줘야 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나가다가 예?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는 누구한테 더 잘해야 돼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정상이야. 정상인에게는 그냥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근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갔다, 우리 애경 선생님 이렇게 하고 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가면 정상이 아니야. 그러면 교회는 정상이 아닌 사람, 애경 선생님 그냥 농담하는 거예요. 또 끝나고 시험 들어서 또 나 오늘 밥 안 먹어 이러지 말고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가서 저 친구 무슨 일이 있나, 마음이 힘든 일이 있나, 목사는 거기에 전력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해야 돼. 오히려 차별이 아닌 역차별을 해야 돼요.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향하여. 이걸 못 견뎌요. 이만큼의 대우를 안 해주는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불만이 가득해요. 나를 살려준 주인의 호의가 남이 받는 은혜를 계산하는 순간,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권리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분노가 차고 넘쳐요. 풍랑에서 건져줬잖아요. 물속에서 죽어가는 거 건져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줬잖아요. 본인이 살아난 은혜는 잊어버리고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겨우 생명 하나 건진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박박 대드는 이 모습. 왜 이 은혜가 분노가 되었을까?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남이 받은 은혜를 내 권리로 계산하는 잣대로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저 사람만큼 왜 안 주십니까? 더 나아가서 저 사람만큼 내게 왜 안 주십니까? 여기까지는 1심 5년형.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저 사람만큼 나한테 안 주십니까의 섭섭함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저 사람한테 저만큼 왜 주십니까로 가요. 이제 자기의 원통함에서 저 사람을 반드시 공격해요. 저 사람한테 왜 저렇게 주십니까? 그래서 저만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사사건건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다녀요. 기도도 안 해요. 예배 시간에도 늦어요. 봉사도 안 해요. 헌금도 나보다 안 해요. 뭐 은혜 받을 자격이 있냐고, 왜 저 사람한테 주냐고까지 가요. 여기서 멈춰지나요? 안 멈춰집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저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인간보다 잘하겠다는 열심이 생겨요. 이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실력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사람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다 이렇게 변해가요. 처음에는 저 사람보다 내가 혜택받지 못하는 거,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을 공격하더니 나중엔 저 사람은 반드시 찍어 돌리기 위해서 신앙과 은혜의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공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 달래면서 목회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함께 섬기던 집사님을 만났어요. 전주에 가서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한 4년 반 전사 생활을 했던 것이고, 거기서 결혼도 했고, 근데 이제 남편은 장로님이 되셨고, 집사님 부인은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왜 권사님이 안 되셨어요? 하니까 제가 권사 될 자격이 없어서 거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직분을 거부하는구나. 뭔 자랑이라고 나한테 얘기할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 생각하면 늘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이 교회에서 4년간 봉사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 뭐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전도사 주제인데. 목사님과 일을 하면 늘 활기가 넘쳤고
목사님 호탕하게 늘 웃으면서 껄껄거리고 늘 즐겁게 일했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든지 모르고 일했어요. 목사님 옆에만 있으면 그렇게 힘이 났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차를 운전해서 돌아오는데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생각할수록.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날이 없는데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피곤해 보이십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안 피곤합니다. 제가 피곤한 게 아니고 생긴 게 피곤하게 생긴 겁니다. 그냥 저 원래 옛날부터 피부가 까맸고요. 원래 옛날부터 안색이 별로 좋지 않은 목사였어요. 저 간으로 죽을 뻔하다가 살려주셔서 목사 된 사람이니 안색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전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고생스럽게 빈티나게 생겨서 그래요. 저 원래 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든 거죠. 남의 성도가 나를 보고 행복하다니. 우리 성도들은 나를 보고 행복할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목회지도 아닌 곳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했던 사람이 내 성도들은 나 때문에 행복할까? 그러니까 맨날 날 보면 피곤해 보이십니다. 힘들어 보이십니다. 고생스러우시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했으면 나를 보고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사실 저는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ENFP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사교적이고 공감 능력이 좋고 또 때로는 감성적이고, 오늘도 눈물이 울컥하면 제가 감성적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외향적이었던 E가 때로는 되게 소심하고 구석에 처박히길 좋아하고 이제 자꾸 사람들을 피하는 E인지 I인지 저도 헷갈릴 정도로 변해가요. 더 큰 문제는 숲을 본 넓은 시야로 아주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던 성격이었거든요, 제가요. 근데 이제 사소한 것 하나하나 챙기는 S로 변했어요. 아주 못 견뎌요, 하나하나를. 그리고 별로 계획이 없이요, 닥치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일하고 그냥 막 열심히 일했어요, 그냥. 근데 요즘은 촘촘히 계획을 세워야 불안해지지 않아요. 철저하게 타임을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번 휴가 때 정말 쉬고 싶어서 갔습니다. 근데 제 메뉴표를, 제 일정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몇 시 몇 분 도착, 몇 시 몇 분 밥, 몇 시 몇 분 커피, 몇 시 몇 분. 이거를 벗어나면 견디질 못해요. 이 더위에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때문에? 문제는요, 제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피곤해 보이고 내가 힘들어 보이고 내가 고성스러워 보이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피곤해 보이고 고생스러워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화나 보이면 누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너 나쁜 놈 취소입니다. 취소. 누가 나쁜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고용시켰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힘들어 보이고 화나 보이고 짜증나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면 나를 고용한 그분이 아주 못된 분으로 인식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 하나 짓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싸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덕을 나타내지 못하면 여러분 욕 안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수업을 못하고 울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앉아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정말 거룩한 전에 고개도 들 수 없는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하늘소망교회 부임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한국교회여 내가 왔노라. 저 하늘소망교회 담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드디어 내가 부목사로서 활약하다 드디어 담임 목회에 왔노라. 그것도 강남 건너편 하프레스 성수동에 예배당에 있노라. 요즘 제가 어디 가면 남양주 사람 좀 빠져 그래요. 서울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막 얘기하다가 이 뜨거웠던 사명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지친 모습을 보이면 나를 사용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악덕 기억주로 만든다는 사실을 제가 잊고 살았던 거예요. 니네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오른팔이 그들을 미워해. 나중에 이 요나 같은 인간 때문에 니네가 돌아서지요.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아주.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뻐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 상황이든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다윗이 그 서름을 겪으면서 시편을 쓰면서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어떤 슬픔과 아픔을 겪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면 복을 받는 사실로 눈물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뻐할 줄 아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세요. 어색한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앉아서 강사가 하라 할 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압니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색한데 해버리면 안 어색해요. 여러분, 남들 막 인사하고 목사님 시킨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그게 뻘쭘하고 어색한지 말이에요. 은혜도 안 돼요. 근데 눈 딱 감고 해버리면 편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는 선배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라고 있어가지고 그 부흥회 집회를 이제 3일째를 다 들었어요. 근데 그분 특징이 그렇게 율동을 시켜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막 이러고 나이가 60이 넘은 양반이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어색해야지. 근데요, 거기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은 다 즐거워해요. 왜? 하니까. 안 하는 나만 뻘쭘해.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악덕 기억주로 만들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는 그 은혜를 늘 붙드세요. 한없이 부어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뭘 그렇게 박놓고 하나 때문에 온 상처를 받고 그러세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박놓고 같은 한 사건 때문에 왜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어요? 박넝쿨 학교의 두 번째 과목은 바로 사람입니다. 요나의 시선은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긍휼이 아닌 지독히 냉소적인 시선입니다. 일반인도 그런 마음을 안 먹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해결이 안 돼요. 그때 해필 박넝쿨이 시들자 요나는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저 인간들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려고 그 그늘 아래 앉은 그것도 꼴보기 싫습니까,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은 그저 심판받아야 할 구경거리일 뿐이었던 거예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은 박넝쿨보다 못한 사람들 뿐인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난 용서 안 해요. 내 저 사람하고 절대 말 안 해요. 내 저 사람하고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끝이에요.
다시 포도원 품권 이야기로 가볼까요? 처음 부름에 감사합니다 할 때에 안에 감사가 느껴지고 은혜가 있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새로 오는 사람이 자기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내 권리와 내 주장으로 바뀌는 순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은혜가 빠지면 사람이 싫어집니다. 은혜가 빠지면 관계가 쪼개져요. 하나님은 12만 명을 아끼시는데 요나는 사람 대하기를 박넝쿨 하나 못하게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이단과 우상숭배를 하는 하나님 앞에 불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단을 섬긴 자는 생각보다 많이 안 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단 옹호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해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는 것은 쳐서 복 정도 시키는데요. 우상을 섬기면 심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는데요. 우상숭배를 하는 계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상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의 옆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 영적 효과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지식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보는 방법인데 그 척도는 바로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저를 이단이라고 뭐라고 쳐도 괜찮은데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예수를 떠났거나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버림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요나를 끝까지 살려내셨고 말귀를 못 얻는 요나에서 온 우주를 뒤집어서 그를 세우려고 온 마음을 다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싫어하고 불편한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아무리 미워해도 여러분은 못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지든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짜리거든요. 예수짜리. 내 아들 생명값이에요. 그러니 포기하겠습니까? 사람을 귀히 보라. 우리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넝쿨 학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바로 따라서 합니다. 마음입니다. 요나의 분노는 이런 것이겠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 꼴 안 보려고 다시스로 도망한 거라니까요. 저 악독한 놈들을 용서하다니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살려주시나요? 그들을 살릴 거면 제 목숨을 거둬가 주세요. 요나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요나의 말이 틀린 것을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 꼴을 안 보려고 다시스로 도망한 거라고요. 저 악독한 놈들을 용서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살려주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인 원수를 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요. 그러니 그때 죽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요나가 틀린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나의 말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의의 사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잘못한 판단까지도 지적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공의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참 좋은 사람 같죠?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치사하게 다 동원합니다. 저 인간 원래 저래. 저 인간 교회에 도움이 안 돼. 목사님, 저 인간 저래요. 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을 들어오면 그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정의의 사도라서 니느웨를 망해야 된다고 할까요?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된 것까지 지적하며 그 옳음을 얘기했던 요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요나가 그렇게 공의와 정의와 옳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니느웨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니느웨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럴 만한 이유를 대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정죄하고 정의의 사도가 되고 그들 때문에 교회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요나의 마음의 진짜 마음이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싫은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걱정되는 것일까요? 진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싫은 걸까요? 정말 교회 걱정을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팬은 그 스타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 얼마든지 비판하고요. 그리고 그 스타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래서 좋아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것이 팬입니다. 근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스승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스승을 닮기 위해서 귀엽고 나를 바꾸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팬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점 몇 가지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박넝쿨 그늘 하나 줬다고 내게 조금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옹졸한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둔 사람 예수짜리들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요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론을 안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 끝이 이렇게 끝나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요나에게 물어요. 근데 그 후로 요나가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요. 그 말을 듣고 또 싸웠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마지막 절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질문하고 던져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나서 마지막을 여러분 보고 쓰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요나서 마지막을 여러분이 살아내라고. 우리는 이 질문에 그동안 참 부지런히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늘을 사랑하는 팬이었을
뿐이었음을 회개하고 내가 만든 그 옹졸한 그늘 아래 메말라버린 심령으로 살지 말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 오늘 요나서를 마치면서 여러분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사랑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해야만 이 부흥의 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교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후에 요나서를 귀하게 잘 써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나에게 한 소리 하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요나서를 쓰노라. 넌 참 지지도 못난 놈이다. 하나님, 저는 순종하고 사랑하고 나를 바꾸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어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